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건강도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들의 문제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부족함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시간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최정숙 집사님 오늘 아침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귀한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주시는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기록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안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내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이 주도 순간으로 아침에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해서 또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백성들이 귀와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홍마리 집사님 혹시 존스 오고 있나요? 예, 아니 여기 메시지가 올라와서 우리 최정수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서로 좀 한번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우리 리차드 형제도 오래간만에 왔어요. 서로 좀 인사하며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욥기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다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Someone is preaching. I'm just listening, you know.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1960년대 그 콩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세요. 영국에서 그 의료 교육을 잘 받으신 엘리트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 근데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거기 병원을 세우고 특별히 그 레프로시,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죠. 1960년대. 근데 어느 날 그 게릴라 반군이 공격을 해서 헬렌 로즈비어 이 선교사님을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가두고 때리고 강간을 하고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나중에는 구출이 됐지만 그 어두운 시간, 그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헬렌 로즈비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걸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네. 만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셨다면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하시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헬렌,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렌에게 일어난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네가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지 혹시 내가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믿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헬렌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하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안의 상처들 여러 가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1966년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콩고로 돌아갑니다.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1973년까지 그곳 사람들을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들도 같이 치료하면서 섬기는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걸 겪습니다. 때때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과 고통은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이유.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에서 난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죽죠. 병들어서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왜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간음을 행했고 그 다음에 그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한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로 그의 첫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난 첫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가 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삶을 돌아가 보면 다윗이 그 왕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추격을 당했어요.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느냐?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왕 사울을 왕으로서 기름 부은 종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이유 없이 그런 고통 속에서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배우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워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왕이 되죠. 그런 유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제가 13살 때 제 여동생 11살, 막내 동생 8살 때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연탄가스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이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절대적인 안정을 주는, 평안과 안정을 주는 존재인데 그 엄마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모든 게 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아니 왜 엄마가 기도하러 금식하러 가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지? 물론 나중에 돌아와 보면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있어요. 나중에 깨닫는 거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욥기는 전체적으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부분이 1장, 2장에 해당돼요. 1장, 2장을 보면 욥이 무서운 시련을 당합니다. 무서운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아니 왜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겪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그런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는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땅 남동쪽에 있는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욥기를 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밑으로 내려와 보셔서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욥이 누구냐?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그렇죠? 그다음에 욥이 또 어떤 사람이냐?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이 있죠. 딸 3이 태어났어요. 3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트리니티, 그죠? 삼위일체이시죠. 7과 3 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복도 그 이상 더 복 받을 수 없을 만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7 플러스 3은 뭐예요? 10. 10. 10은 꽉 찬 숫자예요. 꽉 찬 숫자.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12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12개로 안 만드시고 10개로 만드셨느냐? 5개, 5개.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몇 개예요? 10개. 손가락 하나씩 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꽉 찬 숫자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기 아들 7, 딸 3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예요. 또 7이 나오죠. 1000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죠? 그래서 1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복을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받았다는 거죠. 7천. 낙타가 3천 마리. 또 3이 나왔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이며 자 5 더하면 10 네, 됐죠? 네.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만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은 뭘 말씀하십니까? 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이 막 파티를 하고 생일날 파티하잖아요. 파티하고 나면 혹시 술 먹고 죄 짓지 않았을까? 다음날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물질적인 축복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는 욥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참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죠. 그렇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자녀들을 책임질 줄, 영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녀들 위해서 번제 드렸다고 했죠. 번제. 이 번제 특징이 뭐예요? 번제. 번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재물을 이렇게 태우는데 완전히 태워서 어떻게 될 때까지요? 네, 제가 될 때까지, 애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애쉬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나오는데 2장 8절에 가보시면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은 번제를 드리고 남은 그 제 가운데 그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앞으로 욥이 무서운 재앙을 당해서 모든 것이 죄로 변했을 때 그 죄 가운데 앉게 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자, 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했다는 거죠. 이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모르죠. 이거를 읽는 독자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자가 미리 앞에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자,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가 지금 욥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욥이 뭐 하나 어떤 사람인가. 그러다 이 카메라가 싹 이렇게 올려서 어디로 올리냐면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하늘 천상으로. 천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에서 이제 천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다. 이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의가 열려요. 그게 어떤 종류의 회의인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거기 사탄이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 누구냐?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도 사탄입니다. 똑같이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 사탄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adversary 영어로. 대적자, adversary.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 enemy. enemy죠, enemy.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일반 명사, 대적자, enemy, 뭐 adversary 이런 뜻인데 점점 뭐가 되냐면 고유 명사가 돼요. 사람 이름처럼. 이윤영은 고유 명사예요. 목사는 일반 명사예요. 다른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윤영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만 이윤영이에요. 고유 명사거든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이름이 돼버린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 되냐면 마귀의 이름이 돼요. 마귀의 고유명사가 된다. 대적한다. 대적하는데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존재, 그게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책을 하러 다녔나? 놀러 다녔나? 여행을 다녔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다 다녔다는 얘기는 뭐냐면 back and forth, 샅샅이 관찰했다는 거죠. 살펴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펴봤겠어요? 누구를 살펴봤겠어요? 네? 무엇을 살펴봤겠어요? 사람들을 살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다 다니시면서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 마음을 다 examine, 다 검사하고 살펴보고 테스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겠어요? 선한 것을 더 많이 보겠어요? 악한 것을 더 많이 보겠어요? 네? 의로운 것을 더 많이 보겠어요? 불의한 것을 더 보겠어요? 어떤 걸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빼고 악한 것을 더 많이 보죠. 사실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를 성경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생명의 삶 하시는 분,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내가 불의한지 내가 악한지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악한 것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굉장히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생각하니까.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면 좋았더라. 그게 뭐냐면 굿이거든요. 굿.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선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했더라. 아유 마음에 드네. 이게 아니고 그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이 좋았더라. 더욱 선했더라. 그래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꽃입니다. 꽃, 하이라이트, 최고봉. 왜 이렇게 선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것도 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독립해서 살래.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크면 나 엄마 아빠랑 독립해서 살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뜻 따르기 싫어. 끊고 돌아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선하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선하심의 근원, 소스라면 소스. 모든 선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거를 단절시켰을 때 인간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함이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왜 그러냐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득이양양해서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세상 다 둘러보았거든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최고봉, 최고의 꽃인 그 인간들 다 봤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단 한 사람도 서로를 위해서 용납하고 희생하는 사람 없이 다 이기적으로 다 욕심을 쫓아서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당신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봤거든요. 세상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당신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당신 실패했습니다. 득이양양하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맞다면, 사탄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어요. 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너 욥 봤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너 욥 봤니? 여기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네가 욥을 네 마음속에 한번 넣어 보았니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욥을 두어 보았니? 마음 깊숙이 욥을 생각해 보았니? 이런 뜻인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욥이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욥을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뜻이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쫓겨난 존재인데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으로 보면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존재,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 그런데 그가 트라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트라이했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 accusation.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밤낮 참소한 자라. 밤낮 참소하다가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밤낮 참소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발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소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사탄이 그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 참소합니다. 참소. 우리의 잘못을 봐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참소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자, 어떻게 욥에 대해 참소를 하냐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렇게 참소를 해요. 자, 이 사탄이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너 욥 봤느냐? 욥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대답하면 에이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다 두루두루 다 지키시고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렇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들, 자녀의 축복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납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이미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봤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쏟고 계신 거예요. 만약 다 걷어가 버리면 그 누구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쏟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fool. 그렇죠? 하나님 쏟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당신에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블레싱을 주시거나. 이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탄이 하나님 당신이 욥에 있는 거 모두 다 뺏어 가시면 하나님 틀림없이 섬기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욥기 진행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맡깁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너 욥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제한하신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욥에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이게 테러거든요.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공격한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자연재해, 내추럴 디제스터, 그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테러리스트, 강도를 만난 거.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다시 또 자연재해. 이번엔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제가 그 어떤 아이,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아들도 너무너무 예쁜데 6살이에요. 6살. 제일 이쁠 때 6살, 5살, 6살 때. 이렇게 말도 하고 뭐도 배우고 그러니까 다 천재인 줄 알아. 자기 아이들이. 6살 때. 예쁠 때. 근데 그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기 어려운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희귀한 골수암 걸렸는데. 이 부모들이 막 방송에도 나와서 호소하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목사님부터 다 안수받고, 애가 죽어가는데 타들어가요. 새까맣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어린아이가 몰핀을 맞는데, 몰핀 맞고 무균실에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 무균실에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가 몰핀 받고 하는 게 뭐냐, 게임만 해요. 게임.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결국 세상 떠났어요. 그랬더니 뭐 그 부모들은 이루 말할 나위 없이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그런 부모들이었는데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아이 한 사람 세상 떠나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요. 근데 지금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고통을 한 번에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고통과 재난을 당합니다. 이런 고통과 재난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 억셉트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억울하게 사람들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조롱하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심판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한 영혼이라도 강도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오죠. 사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참소합니다. 이번에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봤지요. 그의 믿음을 지키는 거 봤지. 사탄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에이 하나님 그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직 건강하니까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욥의 몸을 맡깁니다.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피부병을 돕게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잠도 못 자고 왜 제에 앉았냐면 제가 그런 가려움증에 고통을 좀 이렇게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로 드렸던 그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장에 가보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9절입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도 이제 욥을 비방하며 떠납니다. 이제 혼자 남아요. 욥이 혼자 남는데 아까 그 전날 전에 그 모든 재앙이 임하고 자녀들 다 죽었을 때 이 종들이 한 사람씩 와서 보고하는데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요?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자 이제 아내도 다 떠나고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이 혼자 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하는가? 2장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장,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 가는데 좀 오래 있다 올 거야. 한 열흘, 한 2주. 아빠 보고 싶어도 좀 참고 엄마한테 잘해주고 아빠가 돌아올 때 너희들 선물 사올게. 기다려. 갔단 말이에요. 이제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요즘은 셀폰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화상 채팅하죠. 화상 채팅.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조금 시간 남을 때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와. 애들이 어렸을 때요.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아빠가 사가지고 갈 선물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프리카를 갈 때는 이번에는 선물을 사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인가 선물을 기다리는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선물 사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내일 새벽에 떠나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막 이제 짐을 막 쌓죠.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울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밤중에 애들한테 무슨 일 났는 줄 알고 그래서 애들 방에 들어가서 야 얘들아 왜 울어? 왜 울어? 두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답변을 안 해요. 깜짝 놀라서 야 어디 아프냐? 무슨 일 있어? 왜 울어? 그랬더니 이제 둘째가 아빠가 선교 가면 we will miss you. 그러니까 한 열흘, 2주 가까이 못 보는 게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확인했죠. 얘들이 정말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기대해서 나가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언제 하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모든 것 다 빼앗길 때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렸을 때 나 혼자만 남았을 때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을 때 심지어 하나님도 안 느껴질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가? 정말 내 신앙이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그때 밝혀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반응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이유를 모른 채 당할 때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그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 시험을 당해 라고 한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좀 찬양할까요? 너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개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돼서 그것이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사단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주여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이런 시련과 아픔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인간의 죄와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아버지 주여 믿음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사단이 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그 모습 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 그런 믿음으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물질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며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짊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것 하나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는 복된 당신의 백성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비록 욕과 같은 그런 시험을 만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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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좀 인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몇 주 전에 결혼한 우리 존하고 리라, 존 형제 리라 자매 왔어요. 우리 축하의 박수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